오늘은 사무엘서 28장 3절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에 그를 두고 슬피우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28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흘과 같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인생을 바로 헤쳐가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할 때만이 바르게 삶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 함께 겪어갑니다. 누구나 함께 겪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사울은 오늘의 결정을 통해서 그의 실패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의 잘못된 결정은 사울의 삶에 완벽한 실패를 드리게 합니다. 아빠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은 과거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결정에 따라서 그 신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그 유명한 용두삼이라는 성어가 떠오릅니다. 용 같은 머리에 뱀 같은 꼬리.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제로서 그의 인성과 그의 지도력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키, 그의 외모, 그리고 그의 지성, 그의 인성, 정말로 사람들이 왕이다, 왕이 될 수밖에 없다, 왕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력도 있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빠져갑니다. 그의 삶에서, 사울의 삶에서 예전의 헌신과 예전의 그 열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 그의 추락하는 신앙 속에서 이 예전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로부터 시작해서 후반부의 모든 일들이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무엘의 죽음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사무엘의 정신적인 리더가 부재합니다. 그의 멘토 사무엘이 없어지자 그는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서 이미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한 이후 왕으로 기름 붓는 안수 이후에 기름 부음 이후에는 그 사무엘은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삶과 사무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나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곁에 없을지라도 사무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무너짐이 처음부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신접한 자들을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성경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그 과거형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기 전에 쫓아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도 과거형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죽자 사무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의 유지를 받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죽기 전에 그 일을 행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나름대로 신앙의 회복을 꿈꿨다는 겁니다. 잘된 결정을 했어요.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축출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사울을 다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한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고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고 현실을 바라보며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이 사울도 그의 고난 앞에, 대적의 고난 앞에, 외국인의 침략의 고난 앞에 무너져 나버리게 됩니다. 바로 4절에 보면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이것은 사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블레셋 외국인이 침략할 때마다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주고 내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이길 것입니다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이 없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는 영적인 리더, 선지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게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삶을 살으려고, 다시 회복하려고 신접한 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거듭나려는 그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악재를 통해서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사단이 그를 공격합니다. 적군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있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꿈에도 제사장에게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단절이 되어집니다. 사울의 마음은 점점점 조급해집니다. 사울의 마음은 너무너무 조급하고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더 이상 사무엘이 없기에 믿을 수 있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사울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자신의 외침에 하나님이 침묵하자 사울은 최악을 찾아 달려가게 됩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 같이 불쌍하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가장 헛된 행위입니다. 사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보면 세 가지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부재 때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멘토의 부재입니다. 사울의 멘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안보의 부재입니다. 왜군이 침략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침략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봐도 꿈에서도 우림과 둥림으로 그리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나타났는데 그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멘토가 부재되고 안보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되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의 황폐해진 신앙 때문입니다. 그것은 7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이 자신이 그 신접파 여인들을 분명히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공공하고 자신이 정말로 궁핍하고 자신이 정말로 어려울 때 그 신접한 여인들을 다시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고자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황폐해지면 선악을 분간하기 힘듭니다.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헛된 꾀임에 빠지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미쳤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에 씌었는가 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선악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울과 같은 부재로 인해서 마음의 혼란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진 사울처럼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울과 같이 곤고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끊겨져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관계는 파탄났었고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의 지금의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도 사무엘을 의지하고 아직도 사무엘의 그 힘에 사무엘의 능력에 붙어 있을 수밖에 있었다는 자신을 오늘 발견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근데 그것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내 스스로의 완벽한 내 스스로의 진짜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을 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들 불러서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상황에 따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 보면 사울이 먼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한 조처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하게 되면 백성들 두려움에 떨면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장, 왕은 모든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전쟁에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이 대군을 이끌 수 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아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진짜 나아가서 싸워야 할 그때 백성들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맞춰갖고 했지만 그것을 지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버렸던, 자기가 쫓았던 그 점치는 사람들,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다시 찾았던 것입니다. 온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잘 진행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내 꿈에도 안 나타나고 제사장에게도 안 나타나고 선지자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소통이 부재합니다. 소통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급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귀신 들린 자를 찾는 겁니다. 신접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통로는, 소통이 막힌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만이 유일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그때까지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곧바로 돌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이 우선인데 그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의 개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끝끝내 나의 현 상황에 머물러 안 될 일만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 하나님과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내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안 될 때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의 곤란과 혼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견딜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마음들이 있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신을 인정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진행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귀한 소통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곤고함에서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